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을 보면서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 된 것을 인해서 너무 십자가를 볼 때마다 자랑스럽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를 이렇게 가슴에 목걸이로 이렇게 걸고 또 십자가를 기억하고 십자가를 이렇게 높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마다 십자가를 이렇게 지붕 위에 높이 세워서 모든 만민에게 십자가를 보게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좀 생각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십자가 사건 뒤에 악한 마귀가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는지를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려면 누군가는 마귀의 괴계에 빠져서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참여해야 됩니다. 마귀는 사람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는 일을 하고, 요즘에도 정말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넘어뜨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핍박하는 일을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가룟 유다와 이 본디오 빌라도 총독이 바로 이렇게 마귀에게 이용당해서, 참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었지만 그들은 참으로 이 자살하는, 둘 다 나중에는 자살을 했는데 이 자살하는 이 비참한 삶을 그들이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실족해 하는 자는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실족해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 의로운 사람을 넘어뜨리게 하는 일이죠. 또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를 특별히 이렇게 실족해 하면 화가 있을 것인데, 그런 경우에는 그냥 목에다가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떨어지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작은 자를 실족해 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정말 무서운 죄가 됩니다. 저는 이전에 이 작은 자 그러면 그냥 좀 어린 사람, 가난한 사람, 또 예수님 잘 이렇게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나는 작은 자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오늘 잠깐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하는 것이, 작은 자를 실족해 하는 일은 굉장히 무서운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보세요. 어떤 어머니에게 작은 아이가 있었는데, 갓난아이가 있었는데, 이 갓난아이를 만일 내가 상처를 입히고 갓난아이를 내가 만일 이렇게 죽였다면 이 어머니는 그게 마음에 한이 맺히는 거예요. 또 아버지도 마찬가지겠죠. 갓난아이뿐만 아니라 우리 보통 어린아이, 참 가장 귀엽다고 하는 한 6살, 7살 되는 아기를 갖다가 유기해가지고 만일 그를 죽이면 그 부모는 그 살인자를 어떻게 해서든지 정말로 찾아내서 이 심판을 받게 만들고 맙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자신에게 있어서 작은 자가 있습니다. 정말로 불쌍히 여기고 정말로 사랑하고 정말로 마음에 두는 자가 있어요. 그러면 이 작은 자가 누구냐? 저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이렇게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정말 가장 사랑스러운 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주님에게
하나님에게 작은 자는 과연 누구냐? 제가 봐서는 하나님에게 충성하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그러한 사도와 같은 분, 사도 바울과 같은 분, 베드로와 같은 분, 뭐 야고보와 같은 분, 요한과 같은 분이 작은 자지. 뭐 예수님 믿는데 얼마 안 되고 뭐 예수님도 잘 모르고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지도 않고 뭐 그냥 이 세상에서 비참하게 살고 어렵게 사는 사람이 과연 그냥 작은 자겠느냐라는 거죠. 예. 가장 사랑스러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이렇게 이 열심 있게 예수님처럼 충성스럽게 사셨던 그러한 의로운 사람들, 뭐 모세 같은 사람, 뭐 구약에서는 말하면 뭐 다윗 같은 분, 이런 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로 사랑스럽고 마음이 합한 자니까 작은 자예요. 그런 예를 들어서 다윗 같은 사람을 넘어뜨리게 했다. 사울 왕 같은 경우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브레셋과의 싸움에서 자기 아들 셋과 함께 그가 또 이 사울 왕도 자살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또 뭐 모세를 대적한다. 모세를 넘어뜨리게 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보통의 죽음을 맞이한 게 아니라 땅이 갈라지게 해가지고 그냥 그 땅 속에 파묻혀 버리게 하지 않습니까? 왜요? 그들은 작은 자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작은 자니까. 우리 부모들이 봤을 때는 이미 커가지고 장성해서 독립해버리면 그가 어디에 가가지고 무슨 일을 당해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뭐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응? 그렇지만은 내가 항상 정말로 아끼고 항상 내 눈에 넣어도 이렇게 아프지 않을 정도로 사랑스러운 자는 정말 어린아이들이에요. 근데 이 어린아이란 것은 심령이 가난하고 정말 주님 앞에서 충성하는 주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일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꼭 조심해야 되는 것은 혹시 내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충성되라고 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내가 그런 사람을 내가 힘들게 만들거나 그런 사람을 내가 쫓아내거나 그런 사람을 내가 정말 핍박하는 그러한 일만큼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미 많은 문제가 있고 또 준비가 못돼서 쓰임받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뭐 크게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뭐 평범한 성도의 길을 가고 평범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다가 인생 마칠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귀하게 쓰시는 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우리가 그들을 이렇게 통해서 하나님 은혜 많이 받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축복을 많이 받았다면 혹시 만에 하나 내 평생에 내가 가룟 유다처럼 그를 내가 이미 팔아넘기거나 그를 이렇게 빌라도처럼 죽이는 일에 넘기는 일은 내 손으로는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정말 다른 죄는 몰라도 우리는 의인을 이렇게 넘겨주고 의인을 실족해 하고 의인을 넘어뜨리는 그런 일만큼은 일평생에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결심하고 또 결심하고 또 결심해야 됩니다. 마귀는 우리를 그렇게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오고 재앙이 오고 여러 가지 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든 이유는 뭐겠습니까? 제가 봐서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왜 오겠습니까? 옛날에는 선지자를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우리가 핍박하고 선지자를 쫓아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뭐 선지자라는 이름은 아니겠지만 지금은 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누군가는 몰라도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가 핍박하고 쫓아내고 이렇게 그들을 죽였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 일만 없으면 화가 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화가 임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다시금 이 가룟 유다가 어떻게 넘어갔는지 우리가 그 과정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이 대제사장들에게 팔아 넘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시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빌라도에게 넘기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다시 말해서 이미 정죄당하는 것을 보고 이 가룟 유다는 자기가 받았던 은 30을 가지고 대제사장에게 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은 이미 핏값이다라고 말하면서 줍니다. 근데 이 대제사장은 그것을 받지 않고, 야,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것은 너 문제다. 이 대화가 이게 무슨 의미로 서로 주고받는 대화이겠습니까? 이것은 이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에 가서 따지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을 너희들에게 넘겨주는 값으로 은 30을 받았지 핏값으로 받은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핏값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죽이는 값이에요. 그 사람을 살인하는 값. 요즘도 우리가 살인이나 청부업자에게 이렇게 저 사람을 내가 죽이면 내가 너에게 돈 얼마를 주겠다 하고 이렇게 살인 청부업자에게 이렇게 부탁하지 않습니까? 그때 돈을 꽤 많이 받아요. 예. 그 살인을 하는 것은 이게 굉장히 위험하고 또 나쁜 짓이라는 거 다 알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돈을 주는 거예요. 이 자신은 예수님의 핏값으로 받은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는 이렇게 막 주결하고 넘긴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왜 나에게 처음에 이야기했던 대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다시 이 돈을 돌려줄 테니까 너희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일은 하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 그것은 네 생각이고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또 마땅히 죽어야 될 사람이니까 나는 예수님을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가 자기의 뜻대로 예수님이 뭐 이렇게 다시 이렇게 막 살아날 수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드니까 너무 양심의 가책을 받은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 은 30을 가지고 성소에다가 던져버리고 자기가 이만 자살을 합니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예수님을 죽일 생각까지는 아니었는데 예수님이 자기 때문에 죽게 된다고 생각하니까 괴로운 거예요. 처음부터 죽일 생각이었으면, 대지상처럼 죽일 생각이었으면 그냥 은 30 받고 그냥 자기 길로 갈 거예요. 그러나 죽일 생각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가 자살한 거예요. 자기가 생각한 대로 이게 안 돌아가니까 너무 양심의 가책을 받은 거예요. 이 가룟 유다는 도둑놈이고 돈을 좋아하고 그런 사람이지만 그래도 어쨌든 예수님을 3년 동안 가까이 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거 다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거 다 가까이서 봤는데 그 의로운 사람을 자기 때문에 이렇게 죽게 된다라는 것은, 그것은 가룟 유다의 정말 양심상 그건 도저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가룟 유다도 그래도 12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아무나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로 삼았겠어요? 예? 근데 가룟 유다는 너무 돈에 대한 욕심이 많아가지고 탐심에 사로잡혀가지고 예수님을 넘겨주면 그냥 그들이 예수님을 조금 이렇게 힘들게 하고 그냥 다시 이렇게 살려줄 줄 알았던 거예요. 아마 대제사장들도 그런 가룟 유다에게 이렇게 서로 이야기할 때, 예수님을 이렇게 넘겨달라고 할 때 예수님을 죽이겠다는 말은 아마 안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제자니까 자기의 제자가 어떻게 자기의 스승을 이렇게 넘겨줄 때 죽게 하려고 넘겨주지는 않거든요. 일반적인 사람도.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냥 예수님이 요즘에 너무 심하지 않냐, 성전을 갖다가 막 엉망으로 만들지 않냐, 우리가 제사 드리려고 하는데
성전에 들어와가지고 채찍을 가지고 막 이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지 않냐. 그리고 우리가 또 제사 드리려고 하는데 막 이 제사 드려야 될 이막 짐승들을 갖고 막 이렇게 막 내쫓아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못 드리겠다, 제사를 못 드리겠다. 좀 우리가 그러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이렇게 벌을 좀 내리고 그냥 돌려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워낙 돈에 대한 욕심이 많았던 이 가룟 유다는 그 돈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넘겨준 거예요. 이 대지상들과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을 분명히 갖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죽이겠다라고 이미 그 전에 모의하고 자기들끼리는 이 작당을 했기 때문에 자기들의 목표는 확실했어요. 그래서 이 가룟 유다가 이 성전에다가 던지면서 이것은 던졌던 이 돈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은 그들을 여기에 성전에 두면 안 된다. 왜? 이건 핏값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뭘 말합니까? 이 가룟 유다가 자기가 이렇게 받았던 돈은 예수님을 이렇게 죽이려고 받았던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넘겨줘가지고 좀 이렇게 좀 고통을 당하게 하려고 했던 돈인데, 이 돈을 핏값이라고 하면서 성전에 던졌기 때문에 그러면 자기가 잘못했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룟 유다를 속였다라는 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성전에다가 이 핏값으로 이렇게 던져진 이 돈을 두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돈을 성전에 있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나름대로는 좋은 일을 하자, 좋은 일을 해서 참 뭔가 이걸로 인해서 말이 안 나게 하고, 혹시 하나님께서 혹시 이것 때문에 사람 죽이려고 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혹시 진노할지도 모르니까 선행하는 걸 통해서 그냥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좀 이렇게 무마시키자 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 그들은 또 나름대로 또 그걸 자기 또 이렇게 양심에도 꺼리니까 그 당시 나그네들이 이렇게 죽으면 그 이미 시체를 막 함부로 이렇게 길가에다 버리고 해가지고 문제가 많고 이 병도 생기고 그러니까 나그네를 위해서 이렇게 묘지를 사는데 이 돈을 쓰자. 그 돈의 액수가 그래도 꽤 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이제 나그네 묘지로 이 땅을 샀는데, 그게 이제 이 에레미야가 예언했던 그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토기장의 이 밭값으로 샀다라는 겁니다. 토기장의 밭으로 이렇게 좀 은 30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여기 살 것이라고 예언했던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걸 통해서 이 마귀는 자기들이 갖고 있는 이 핵심적인 생각은 하지 않고, 우리들에게 접근할 때는, 가룟 유다에게 접근할 때는 우리가 지금 가룟 유다와 같은 입장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가룟 유다의 입장에서 서야 됩니다. 이 시간에는. 자, 이 대제사장은, 마귀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이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죽일 생각을 했지만 절대로 나는 예수님을 죽일 생각이 없다라고 이렇게 겉으로는 나타내는 거예요. 그냥 조금만 이렇게 좀 손 좀 보겠다. 예수님이 너무 건방지다. 예수님이 권위에 대해서 대항한다. 우리를 갖다가 예수님이 너무 이렇게 무시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교육 좀 시켜주겠다.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이 명성교회 이 사태를 보면서 이제 그 문제가 다 해결돼서 참 잘 감사가 되지만, 우리가 이걸 통해서 다시금 좀 생각해 볼 것들이 좀 있어서 이야기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명성교회의 겉으로 드러난 문제는, 교회는 이마 공교회이기 때문에, 공교회라는 말도 참 애매한 말인데, 공교회라는 게 뭡니까? 모든 사람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뭘 말합니까?
모든 사람의 것은 너 것도 될 수도 있고 내 것도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유재산은 함부로 이렇게 건들지 못합니다. 사유재산은 보호해줘야 되는 거예요. 사유재산은 남의 것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빼앗을 수 없어요. 근데 남의 것을 빼앗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저것은 국가의 것이다. 저것은 공공의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국가가 마음대로 그걸 가지고 취해 가지고 사람들한테 나눠줄 수도 있고 나에 대한 지분을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명성교회가 공교회입니까? 명성교회는 명성교회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명성교회 담임 목사 자리를 원하고 명성교회 재산을 원하기 때문에 그걸 빼앗기 위해서 제일로 만만한 게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다. 교회는 공교회다. 이상한 논리를 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논리를 펴니까 그럴듯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그런 논리를 펴는 사람들의 이 본래 의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명성교회를 공격하고 세습 문제로 공격하는 사람들의 본 의도는 뭐냐 그러면 큰 교회는 쪼개져서 작은 교회로 나누어져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서 큰 교회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없어져야 된다. 큰 교회가 없어져야지만이 작은 교회가 살고 결국은 한국 교회가 산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이 사실은 겉으로 드러내면 사람들이 좀 그에 대해서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그들은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그것에 대해서도 물론 동조하는 사람들도 꽤 있긴 있지만 정말로 이것은 정말로 나쁜 생각입니다. 일단 교회가 커지게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교회가 절대로 크게 될 수 없어요. 저도 개척교회 하는데 성도 한 사람 우리 교회에 오는 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성도 한 사람 어린아이도 오지 않아요. 근데 어떤 교회가 몇만 명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그곳에서 함께 예배드린다. 이건 하나님의 허락에 수만 번의 허락을 해야지 수만 번의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모이라고 해가지고 모이고 그 교회 교인이 되라고 해가지고 교인이 됐냔 말이에요. 그리고 한국교회는 큰 교회가 있어야지만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또 함부로 이 국가 권력이 교회를 갖다가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큰 일도 할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세상 사람들한테 이렇게 막 잘 이렇게 홍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교회가 큰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큰 교회가 권위를 가지고 막 나가면 작은 교회에는 자연적으로 부응하는 거예요. 왜요? 홍보가 되니까 큰 교회를 통해서 홍보가 됩니까? 요즘에 세상에 물건들도 TV에 유명한 배우가 나와서 홍보를 하면 그 물건을 파는 조그마한 구멍가게도 그 물건 때문에 장사를 잘 돼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근데 홍보하는 이 배우가 인기도 없고 별 볼 일도 없고 뭐 능력도 없고 그런 사람이 홍보를 하면 누가 그 물건을 사냔 말이에요. 예수님을 조그마한 교회가 저 같은 개척교회 목사가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해봤자 누가 예수님 믿냔 말이에요. 큰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믿으면 이렇게 정말로 귀한 정말로 이렇게 큰 건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타나고 정말로 이렇게 또 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큰 일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병원도 세우고 교도소도 세우고 또 정말로 이렇게 많은 정말로 이 어려울 때마다 구제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교회로 나가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을 누가 합니까? 작은 교회가 백날 해봤자 홍보할 내용이 뭐가 있어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 하는 말 빼놓고는 할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큰 교회는 반드시 이렇게 있어야지만이 작은 교회가 사는데 큰 교회는 다 없어져야지만이 작은 교회가 산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론을 그들도 주장하고 또 차마 또 그걸 주장하기가 뭐하니까 그런 주장은 하지 않고 자기 생각은 이렇게 큰 교회는 없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은 숨겨놓고
교회는 다 이 공교회다.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면서 그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그냥 그런데 다 넘어가는 거예요. 뭐 오늘은 뭐 본디오 빌라도 이야기는 뭐 안 하고 가룟 유다 이야기만 하고 마치게 되어 있는데, 시간은 제가 이 뭐 지방에 있는 뭐 한 교회에서 이렇게 쫓겨났습니다. 저는 뭐 능력이 없어서 쫓겨났고, 뭐 교회를 뭐 사실은 뭐 이렇게 말아먹은 것도 아닌데, 어쨌든 뭐 그래도 괜찮게 교회 세우고 뭐 어느 정도 이렇게 교회 빚도 다 갚고 또 부흥도 시켰는데, 어쨌든 쫓겨났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나중에 저에게 이렇게 들리는 소리가 있었어요. 그거 뭐냐 그러면, 그래도 나름대로 저를 이렇게 그런데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했던 그 장로님들이 10명 가까이 되는데, 그 중에서 한두 분 정도는 그래도 저에 대해서도 뭐 항상 좋게 여기었던 장로님들도 있었고, 뭐 안수 집사님 중에서도 뭐 저를 이렇게 참 이렇게 따르고 귀하게 여기었던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도 다 그냥 저를 이렇게 내쫓는데 동의를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게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왜 그들이 나를 이렇게 내쫓는데 도장을 찍고 또 거기에 참여했냐? 저를 내보내려고 하는 이 장로가 그들에게 와서 하는 말이, 우리 김 목사는 좀 버릇이 없다. 우리 장로들을 함부로 대한다. 그러니까 이번에 좀 이렇게 손 좀 봐주자. 우리를 너무 이렇게 무시하지 못하게 하자. 네. 제가 좀 세게 나간 것도 좀 있었나 봐요. 예. 그러니까 뭐 저에 대해서는 내쫓을 생각은 전혀 없었는데, 이번 기회에 뭐 우리 말을 잘 안 듣고 자꾸 해외 이렇게 선교한답시고 막 나가고 교회 돈 쓰는 거 좀 기분이 안 좋았는데, 우리한테 앞으로는 허락받고 이제 좀 돈 쓰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장로나 안수 집사가 뭐 그럼 그 정도면 좋다고 생각해서 자기도 이렇게 도장 찍고 저를 내쫓는 일에 참여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정말로 그들이 이제 본색을 드러내서 자기 세력이 이렇게 하나가 되니까, 저를 내쫓는 일을 갖다가 이게 드러낸 것을 보고 자기들도 나중에, 아이고 내가 좀 목사님을 쫓아낼 생각은 아니었는데, 조금 이렇게 좀 버릇 좀 잡아주려고 했는데, 이런 일은 아니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후회했다는 말을 저도 들었습니다. 예. 그 뒤에 참 교회도 힘들어지고, 물론 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 힘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전처럼 뭐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되지 못하는 것을 뭐 저도 참 안타깝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저가 어떻게 이제는 다시 이렇게 갈 일도 없고 가고 싶은 마음도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데, 한마디로 말하고 싶은 것은 가룟 유다처럼 속지 말아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면, 정말로 그가 사람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예수님도 그 당시 이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떻게 성전에 가가지고 어떻게 제사 못 드리게 하냐, 어떻게 채찍질 가지고 막 화내면서 분노하면서 막 이렇게 양을 ç아버리고 막 이렇게 동전을 갖다가 막 제사 드리는데 사용하는 이게 돈을 갖다가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이미 함부로 하고 성전 기구를 갖다가 막 이렇게 회파하느냐,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래도 뭔가 예수님께서 뭔가 의도하신 바가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정말로 예수님을 정말로 끝까지 따랐던 여인처럼 우리가
자세를 취한다면 참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혹시 뭐 주의 종들이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서 이미 벼락을 쳐서라도 직접 심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마귀는 우리에게 다가올 때 이미 죽이자라고 절대 다가오지 않습니다. 잠깐만 이렇게 좀 이렇게 막 고통을 좀 주고 조금 이렇게 좀 이 좀 버릇 좀 고치자, 뭐 이런 식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그것에 넘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데 넘어가냐? 그렇게 요구하면서 상대방은 나에게 물질적인 어떤 혜택을 이렇게 우리에게 제안하면서 오면 10중 8구, 어차피 내 눈에는 직접 돈이 들어오니까 돈 좀 받고 그냥 조금만 이렇게 나도 이렇게 그들에게 이렇게 힘을 좀 보태주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들에게 동참하면, 한 발만 그들과 함께 이렇게 주의 종을 내쫓는데 한 발만 같이 이렇게 내딛면 그 다음부터는 두 발을 내디뎌야 되고, 두 발을 내디디면 그 다음부터는 자기의 온 몸을 그들과 함께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가룟 유다와 같은 일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어차피 예수님처럼 살 수도 없고, 우리는 뭐 사도 바울과 같은 일도 할 수도 없고, 우리는 뭐 베드로와 같이 살 수도 없고, 다윗처럼 살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가룟 유다처럼 살 수 있는 가능성은 굉장히 많고, 그 길은 정말로 넓어서 많은 사람들이 가룟 유다처럼 살아요. 아까도 말했지만 정말로 귀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쓰신 그러한 큰 교회 목사님들 얼마나 많이 고통을 당하고 어렵게 합니까? 근데 그 어렵게 하는 일에 얼마나 많은 사람과 얼마나 많은 교회와 얼마나 많은 정말로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일에 동참합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들만 실족해 되는 게 아니라 한국 교회 전체가, 아니 우리나라가, 아니 온 세계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차피 큰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는 어차피 큰 사람이 될 수도 없어요. 이제 뭐 이 나이에 무슨 뭐 큰 일을 하겠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나이 다 들어가지고 이제 뭐 죽을 날만 이제 얼마 안 남았을 텐데 뭐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러나 이 얼마 남지 않고 뭐 힘없는 우리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넘어뜨리는 일. 그런 일은 우리도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나는 가룟 유다만도 못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까지 됐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가까이서 보고 그 엄청난 기적과 이사를 봤던 사람들이에요. 가룟 유다가. 우리는 그런 가룟 유다와 같은 믿음도 없는 우리가,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는 우리가,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이렇게 사실은 이렇게 죽일 생각은 없었지만 팔아 넘겼고, 그렇지만 결국은 그것이 핏값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는데 그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팔아 넘기는 일에 우리도 이용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용당하면 결국은 우리 자신이 너무너무 가슴에 이렇게 찔림을 받게 되고, 이 찔림이 계속해서 있게 되면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는 일까지도 생기고,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우리도 인생이 비참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서 앞으로 큰 일은 못해도 정말 하나님의 사람을 넘어뜨림으로 우리가 참 연자 맷돌을 메고 물에 빠뜨리는 것이 더 나을 뻔한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은 언제든지 열려져 있다. 큰 일을 할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무서운 저주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이렇게 넓게 열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늘 조심하면서 살아야 되고, 정말로 나도 큰 죄 안 짓고, 큰 죄만큼은 가룟 유다와 같은 죄만큼은 안 짓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박한 꿈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 표대를 향해서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가룟 유다만큼 믿음도 없고 가룟 유다만큼 예수님도 알지 못하고 가룟 유다만큼 예수님을 가까이 섬기지도 못합니다. 그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가룟 유다의 길을 우리가 이렇게 갈 수도 있다라는 걸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이 가룟 유다도 정말 하나님 아들을 죽이는데 그가 이용당했다면, 우리가 봤을 때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가 봤을 때 정말로 인간적인 냄새가 많이 나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래도 쓰시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우리가 어렵게 하고 그들을 내쫓고 그들의 마음에 못을 받고 그들을 이렇게 핍박하는 일에 우리가 혹시라도 그곳에 우리가 동조하고 이용당하다가 우리의 인생이 가룟 유다 많지도 못한 불행한 인생 되지 않도록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성도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국교회 불쌍히 여겨주시고, 혹시 정말 우리나라가 또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주의 종을 내쫓아서 이런 코로나와 같은 재앙이 임했는데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께서 내린 모든 재앙을 주님께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돌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